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제가 20여 년 넘게 미국 교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다녔습니다만 저도 추수감사절에 와서 이 기간에 집회한 건 처음이고요. 또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인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이 집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게 뭐 어디 있다는 얘기는 듣긴 한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 뭐 미국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쇼핑하러 다니러 이렇게 다닌다는 날이래요. 한번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교회 철야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딱 두 사람 있더래요. 두 사람하고 같이 했대요.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그날 은혜가 가장 넘쳤답니다. 오늘 이렇게 3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미국 집회 참 꽤 숫자를 세면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처음 부딪힘을 갖고 통에 자복을 한 날이 있었는데 신학생 시절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학부도 장신대를 나오고 대학원도 장신대를 다녔습니다. 7년 동안 이 광나루 선지동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일 귀따갑게 많이 들은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경건. 학훈이, 신학교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도 뭐 경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지 이게 가슴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경건, 그저 겉모습의 경건 많이 봤죠. 저 역시 그런 경건한 신학생이고 싶어서 겉모습은 꽤 경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인즉 경건과는 너무 거리가 먼 신학생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 가기를 포기하려고 몇 번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일 큰 마음속에 큰 고통이 뭐냐면 그때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제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해서 다음에 26살 애 아버지가 됐습니다. 애가 애를 낳은 거지요. 그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뭘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절을 겪어왔는지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만 신학생 시절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호르몬을 모시고 13평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학교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질 때에 언제 가장 괴로웠었냐면
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가출 청소년 출신이었습니다. 껄핏하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어딜 가시냐면 기도원을 가세요. 어머니가 꼭 기도원 가시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내 심령이 컬컬하다. 심령이 컬컬하대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일을 버리시겠구나.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어머니 방에 가보면 쪽지 하나 남기시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그 어머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보기에 저희 집사람은 도저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아내는 너무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침묵 기도 또는 이렇게 그 묵상 기도를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아내의 기도 스타일은 어머니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보기에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주야 우선 주여 삼창 크게 뭐 어디서든 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러고서 그죠. 어머니는 뭐 기도에 줄을 잡는다 그러죠. 한번 탁 기도하면 뭐 30분은 기본이고 뭐 1시간 2시간 넘게 이렇게 아주 그냥 힘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홀어머니 외아들이거든요. 옛말에도 홀어머니 외아들에게는 시집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그래도 저를 선택해준 아내가 고마워서 저는 늘 아내한테 고맙게 여기고 사는데 어머니가 볼 때 제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보다 5살 연상의 누나를 데리고 왔으니 어머니는 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뭐 보면 막 우화가 치미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또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내는 혼자 조용히 울며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어머니와 아내 그 사이에 낀 저는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꼭 저의 지도교수를 찾아갑니다. 평생 제가 학부 1학년 때부터 졸업반 때까지 저를 부성애적 사랑으로 돌봐준 교수님이 실천신학을 가르쳐 주신 오성춘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에게 교수님, 저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신학교 못 다니겠어요. 목사 될 마음도 없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가서 아픔을 쏟아놓으면 우리 오 교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요. 최근 내 머리가 많이 빠졌지? 그런데요, 이 머리칼 절반은 어머니가 뽑고 절반은 아내가 뽑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나? 나도 신학생 시절부터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그 모든 이유가 어머니에게 있는 것 같고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바로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 지키지 못하고 괴로운 건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또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아픔을 솔직하게 다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오성춘 교수님께서 과제물로 내준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생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 일기를 쓰고 오게나. 그래서 그때 상담하러 갔다가 오 교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아내를 어머니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를 아내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이 고부간의 갈등과 대립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지. 집에 가면 그냥 어머니와 아내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아들의 마음도 얼마나 괴로운지 말이죠. 교회 가면 아주 은혜가 충만한 전도사예요. 그 당시 여기 우리 학생이, 그때 당시 중학생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굉장히 은혜 충만한 전도사로 알고 있던 시절입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사님은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데, 그런 제가 교회만 가면 그냥 집에만 가면 집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을 읽다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머니 마음도 아니고 아내 마음도 아니고 일도야,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파고드는데 정말 시몬 골수를 쪼갠다는 게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로구나, 이게 처음 깨달아진 날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내하고 한번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어머니가 갑자기 말도 없이 또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애를 업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아내는 출근을 하셔야 되고 저는 등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애를 업고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애 업고 갈 테니까 당신 학교 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애 업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당신 어머니 해도 너무한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또 갑자기 이렇게 기도원을 가셔서 이러면 애는 누가 보냐, 이거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애는 갑자기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당신 그만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는데 제가 밥상을 절대 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용기로 밥을 엎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다가 옛날엔 다 좀 밥상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식탁 문화가 아닌 시절에 그 동그란 밥상이 여기 무릎에 걸려서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릇이 와르르 하니까 갑자기 뒤돌아서서 물질하던 아내가 어쭈 하면서, 어쭈란 말 한마디가 사람 이성을 잃게 하더라고요. 여기 뭐가 뚜껑 열린다는 게 그 말인가 봐요. 막 뭐가 올라오더니 그야말로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더구만요. 그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밥상을 2번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때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함부로 하고, 아내는 그때 그 상처 20년 이상을 간직하고
당신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어떻게 당신이 밥상을 엎어? 이게 어떤 밥인데 이걸 발로 걷어차? 정말 그날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학교에다 전화했더니 내일도 출근 못한다고 연락을 왔대요. 내일까지도 출근을 안 하고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밥상이 그대로 있어요. 나더러 이제 치우라는 거겠죠. 당연히 제가 치웠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 곁에 가서 30분 이상을 졸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아침에 쏟아놓은 말은 하나도 진심이 아니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냐고. 이 화덩어리를 용서해달라고. 그저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지 나 이렇게 쉽게 후회하잖아. 그리고 하고 이제 막 빌었는데 30분을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한마디 말을 안 하니까 또 덩어리가 뜨뜻해져요. 뭐가 올라와. 그러면서 아내에게 한 말이 또 상처가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래도 성격 하나는 좋은데 당신 성격이 참 안 좋아. 뭐 그렇게 꽁한 거야. 그랬더니 시체처럼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좋은 성격입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한 말이 당신 스스로 좋은 성격으로 알고 사냐고. 기가 막혀. 그래서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모든 친구들이 죄일 또는 성격 하나 좋다고 그래. 나 좋은 성격이지. 그랬더니 기가 막혀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제가 평생 잊질 못합니다. 당신 뒤끝 없는 걸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는가 본데 그 성격의 뒤끝까지 있으면 그것은 짐승이야. 짐승. 인간이 아니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태어나서 그날 처음으로 내가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구나. 그거 인정한 날입니다. 그때 아내의 말이. 그리고 오성춘 교수님이 학교에서 주신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고 그거 묵상하라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 지키라고. 그날 한 잠 못 자고 처절하게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어머니 마음도 아니고 아내 마음도 아니고 자식들 마음도 아닌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했군요. 아내의 말대로 나는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못난 자식,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겨우 마음을 지키고 좀 살려고 애를 써서 오늘 그나마 요 정도로 요만큼 사는 거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아내의 말 그대로 짐승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 많이 보시죠? 물어 뜯고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칼로만 죽입니까? 총으로만 죽입니까? 말로, 언어로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그런데 최저도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율
최저 1위입니다. 1위.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들 사망률 1위가, 자살률 1위 OECD 나라 중에 11년째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계속 안고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독히도 심한 집단 무의식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르죠.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더 우리를 잘 진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지금 거의 정신분열의 수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건 정말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집집마다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고 안정제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밤을 호소하고 있고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마음의 병이죠. 저는 그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지금 20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다일 영성생활 수련원 문을 열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큰 고통 때문에 잠 못 잔다는 분들, 또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별거하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하여간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그 아픔을 20년째 계속 듣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따금 대한민국 TV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화면에 나왔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통점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들, 전직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들까지 딱 우리가 듣기만 하면, 이름만 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 아닙니까?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 물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범죄한 사람들, 형편과 처지는 다 각기 다르겠지만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무릇 지켜야 할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 하는 이 마음으로 종교 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이제 501주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내 마음부터 지키는 영성의 회복으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로 90이십니다. 90세가 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어머니를 네팔에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네팔 다일 공동체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했더니 거기 네팔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구순되시는 분을 모시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 건강한 사람도 여기가 고산병 때문에 조금 올라가기만 하면 어지럽고 이런데 그 좀 왜 그러시냐고 말리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92세 되는 저의 영적인 어머니 주선혜 선생님, 우리 장신대 명예교수십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저 어머니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보다 4살 더 많으셔요. 주선혜 선생님도 모시고 간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고 다 그래요. 저는 한 손에 저희 어머니, 한 손에 저의 믿음의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네팔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선규 집사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박 집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제가 최 목사님 집회에 몇 번 참석했는데 어머니 얘기하시더군요. 어머님은 41에 홀로 되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31에 홀로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되신 그 어머니가 31의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눈물겹게 하는데 우리가 그저 몇 사람이 이제 코를 훌쩍거리면서 그랬군요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자코 듣고 계시던 주선혜 선생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구만, 우리 박 집사님 어머니는 31에,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니는 41에, 그렇구만.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는 21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21에. 여기 지금 과부 자식들이 다 앉아서 그날 밤 훌쩍거리면서 어머니 그 뜨거운 신앙 때문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주선혜 교수님 어머니, 박선규 집사님의 어머니. 어머니 이 세 분, 물론 21에, 31에, 41에 일찍 과부가 된 것 공통점인데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금방 이야기 도중에 드러나더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 네 마음 지켜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 마음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아야 할 마음을 지키는 영성이라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황해도 송화이십니다. 아버님은 황해도 장현 바닷가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과수원집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대지주의 딸이었다는 이유로 아주 처절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6.25 사면 터지기 전에 이미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산으로 피신했고 그때부터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저희 외삼촌들은 예배당에 끌려와서 예배당에서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대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막내 외삼촌은 어리다는 이유로 살려주더래요. 교화시킨다고 대지주의 아들이었다는 이유 하나에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시집 가기 전에 이미 막내 동생 면회하러 아오지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핏덩이 애 하나 안고 있을 때 돌도 되지 않는 아기를 안고 6.25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반공투사가 돼서 서해 5도를 지키는, 지금 백령도 바로 옆에 월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월내도의 독립대대장으로 아버님은 켈로부대 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서해를 호령하던 분입니다. 평안도, 황해도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가는 사람들 LST라는 함정으로 실어서 다 내려다 보낸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때 메가더 장군이 신호를 보내기 전 거의 등대에 불을 밝힌 분이 바로 켈로부대인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게 6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서 저희 아버님은 4년 전에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0년 만에 드러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다 무명으로 이름 없이 계급 없이 활동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 워싱턴 전쟁박물 기념관에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함자가 최희자 화자, 최효가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서 부산까지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게 하라는 유엔 사령관의 공문이, 전문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버지의 모든 과거가 드러난 거예요. 참, 그때 어머니가 한 번도 얘기 안 한 이야기들을 그제서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6.25 전쟁 때 너희 아버지가 사령관인 덕분에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서해 모든 섬을 유랑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처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 보질 못했다. 그리고 네 누나도 작년 앞바다 갯벌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려고 조그마한 나무배에 몸을 숨겼는데 인민군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너희 누나가 그때 울어버렸으면 우린 모두 다 죽을 거 아니냐. 발각돼서 저쪽에서 불빛이 오는데 이 아이가 울면 우린 모두 다 죽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뺏어서 저희 누나를 거기 대원이 갯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 사니까. 그 순간 울음을 멈추더래요. 그래서 너희 누나도 살았고 그때 배에 있던 사람이 다 살았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말이다, 아들아, 그 6.25 전쟁 난리통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 그저 예배당에서 목을 놓고 울었다. 하나님, 나는 6.25 사변 전에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오라버니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동생은 아우지에 끌려갔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남쪽 땅에 피난 왔습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남편마저도 일찍 데려가면 난 어떻게 삽니까? 그저 눈물이 밥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지키지 못하고 처절하게 눈물로 지내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던 교회가 영등포 오류동의 동산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영등포 중앙에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번지에 있는 한영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북 피난민들이 모여 지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영등포교회 방질 목사님이 일부 예배는 거기서 하고 오후에 와서 이제 또 설교하시고 그러던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는 모교회, 한영교회가 너무 머니까 이제 주일날은 모교회를 다녀도 새벽 기도는 가까운 오류동 동산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 41살 구하부가 매일 가서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30대 젊은 목사님이 그날 읽은 본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은 집사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향해 도전한 겁니다.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렇게 해없이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마음 지키라고 하네요. 집사님, 이제 눈물을 닦아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좀 날 봐요. 그랬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부르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우는 마음 아프지만 아파하는 집사님 보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집사님 마음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을 안 하고요, 예배 도중에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났대요.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도 마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지킬 수 있죠?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그러자 목사님이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물어볼 줄 몰랐거든. 아, 우리 지금 현순옥 집사님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당황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에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하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있으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집사님, 마음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사님,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집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은 하루 종일 예배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집사님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집사님은 염려만 하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도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루 종일 염려만 했구나. 어머니가 그리고요, 그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할 일이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리하면 그 결과가 바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집사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면 그건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죠. 스스로가 고행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고 지키는 종교가 불교 철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 마음을 지키는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어머니가 41살 홀로 되셨을 때 체험한 겁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잠언 4장 23절 밑줄 쫙 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쫙 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날 시험도 또 크게 역사합니다. 집에 왔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가출을 했답니다. 집 나가고 하필이면 그날 아들 녀석이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갔어요. 그 녀석이 누구냐? 이 녀석이 제가 어머니께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 인생을 어디서 와서 뭘 하도록 가는가 이거 깨닫기 전엔 집에 안 올 겁니다. 크게 맘먹고 나는 이제 그때 몇 번, 그것도 처음 가출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집을 나갔었는데 배고프면 들어오고 추워서 들어오고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생각나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큰 맘 먹고 저는 깨닫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러고 이제 125번 버스 종점에서 첫 번째 떠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가 신호는 걸어놓고 떠나질 않아요.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를 여러 번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사님은 벌써 딱 그 나이가 되면 다 아나 봐요. 이 자식 집 나온 자식이구나. 딱 폼이 집 나온 놈이야. 어린 놈이. 그때 제가 15살입니다. 중학교 3학년 다닐 때입니다. 어머니가 그때 저희 집이 달동네 중턱이었는데 집이 몇 채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산이 다 보여요. 키 작은 저의 어머니지만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기사 눈에 보인 겁니다. 웬 아줌마가 일도야 이러면서 뛰어내려오는 걸 보신 기사님이 너희 어머니 아니냐, 너희 어머니가 너 타라고 허락하면 내가 너 태우고 가마, 그 신호를 몇 번 보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등짝을 딱 때리고 하시는 말씀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것만이 네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는 거야 이놈아. 너 왜 집 나가?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지. 왜 가? 집에 가자. 늘 어머니 그렇게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평상시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일도야 하시더니 잘 가라.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일도야, 나 너에게 이 말 해주려고 왔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내가 할 일이야. 이거 깨달은 날이야. 나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아, 잘 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싹 돌아서서 올라가시죠. 저는 그때 어머니의 뒷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키가 작은 분이, 가방끈도 짧은 분이, 많이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목청은 크고 신앙은 담대한지요. 어머니가 그때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가시면서 부르신 찬송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 당찬 목소리로 온 동네 떠나가듯 그 새벽에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전 그 후로 어머니 근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기사님이 뭐했나 타, 야 타. 그래 자꾸 타라 그러는데 버스를 탈 수 없이 저는 어머니 따라 집에 갔습니다. 전 그때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은 물론 학교도 가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할 때마다 귀를 막았어. 너에겐 좋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겐 좋은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제가 저를 아주 실족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주일날. 네, 저희 집에 와보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기다린대요. 그 전도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생살이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많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일도야, 너 아버지 산소를 다녀왔다며? 네. 너 정신이 있냐? 주일 성수 안 하고 아버지 산소를 다녀와?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 말씀이, 너도 네 아버지처럼 지옥 가고 싶냐? 우리 아버지가 왜 지옥 가요? 너희 아버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때려서 그렇게 일찍 가게 된 거야. 너희 아버지 주일날 낚시 다니고 주일날 등산 다니는 게 한두 번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했건만 주일날 바다 낚시 다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떨어졌고 교회하고는 인연 없이 살고 싶었어. 저질! 저급한 인간! 속으로 말도 못하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 함부로 말하는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15살 소년 초일도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나는 교회라는 집단하고는 가까이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어린이까지 협박하고 그래서 억지로 예배당 모아놓으면 뭐하게? 난 그런 교회 싫어. 그게 어린 시절 저의 가장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 상처가 10년 넘게 갔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건 그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면 전도사님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본 뜻은 그게 아니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줄 알았어요. 또 저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내 친구들도 알고 온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랑 같이 아삼육으로 주여 은혜가 빵빵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그럴 때마다 아주 막 난 교회가 너무 싫어.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저는 가톨릭 신학대학에 가서 차라리 독신 수도 사제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돌아다니다가 수녀원에서 김현수 수녀를 만나서 오히려 저분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신부가 될 게 아니라 목사님이 되셔야 될 분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건 다 아내 덕분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사도 안 하네. 정말 처음엔 주님의 은혜요. 또 있다면 제 아내 덕분인데요. 하루는 평일날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목 놓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구름아, 우리 아버지 어딨니? 너 가는 데는 어디니? 아무리 외쳐도 응답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대신 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대신 담임 선생님이 옵디다. 난 아버지 찾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일도야, 너 여기서 뭐하니? 왜 여기서 이렇게 청승 떨고 있니? 선생님, 저희 아버지 지옥 갔나요? 네 아버지가 왜 지옥 가냐?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자체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네 아버지가 왜 지옥 갔다는 말은 네가 왜 갑자기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주일 성수 안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일도야, 만약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년이 갈 것이다. 그년, 그 전도사라는 그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만 너에게 말해주마. 그게 뭡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16고등학교 간다. 너 학교 안 다니고 계속 아버지 산소에 찾아와서 이러고 청승 떨면 네가 원하는 학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학교 너 못 간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 따라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분인데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을 만큼 아낌없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랬던 저희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시게 되자 그 믿음 좋았던 분도 실족할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불안에 떨더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던 저로서는 아버지의 별세만큼 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60 넘게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말하라면 갑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난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었고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혼자라도 있다면 혼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에도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제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아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처를 허락하십니까? 이런 비명이, 이런 한숨과 눈물이 나오는 분들 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낸 이유가 그것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thank you와 think 같은 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생각하라, 그것이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죠. 성경도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영성 집회, 오늘 첫날 주신 말씀이 마음을 지키는 영성인데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까? 그 아픈 상황에서,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생각하십시오. 고난 받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십자가로 당신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속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단순히 물었던 질문처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그런데 30 초반의 젊은 목사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처절하고 아픈 사연, 그 일 가운데는 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준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을, 그 사건을 경험한 내가 화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만든 느낌이지 하나님이 화까지 만들어 주진 않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이날에 집회하면 모일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그 이유, 목적, 이 말씀 들으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염려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너무 시험이 들 정도로 염려를 안 해요.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집집마다 다 외아들이지만 저희 때 외아들 귀했거든요. 어머니가 일주일 돼도 저 병문안 오질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합동 직교회 전도사 생활.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안 나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40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하는 대목에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도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30일 작정 기도했을 때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뭐 전화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와보질 않아요. 그때 병원 간호사가 제 곁에 와서 한 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마 친아들이 아닐 겁니다. 확실합니다. 어머니가 낳은 친아들 같으면 아예 안아볼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마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겁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만 같아요. 어머니 해도 너무하지 어떡해.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와보지도 않나. 그리고 벽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왔습니다. 40일 기도 끝나고 저는 벽을 바라보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울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때 제 등 뒤에서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30일 기도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이 나오더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눈물이 안 나오더라. 아마 나오면 피가 나왔을 거야. 나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던 그 대목, 이게 어떤 마음일지 이제 알았다.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널 위해 기도했다. 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난 그렇게 배웠다.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없었어.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소중해서 열흘간 하나님 앞에 피 흘리며 제단을 쌓았는데 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흘 만에 너를 퇴원하게 하리라 난 믿는다. 저는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을 요즘 볼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라 지금 90대 80 후반부터 90대 또는 100세 이상의 그 우리 신앙의 1세대들, 이분들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때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그것도 자기의 유익함을 자기의 입맛대로 골라서가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걷는 길 고난 없이는 갈 수 없고 피 흘리고는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이기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기에 그 십자가 오직 틈틈이 붙잡고 걷는 길만이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쫓아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는 삶이기에 그분들은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틈틈이 붙잡는 길만이 이 이기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거슬러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고 믿은 분들입니다. 정교개혁 500주년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세상 앞에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했던 교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캄캄한 어두운 소식. 여러분, 교계 지도자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새로워지기를 그거 원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과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마음부터 지킵시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제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머니께로부터 들은 예화인데 5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미만에 들었습니다. 제가 환갑을 넘긴 나이인데 5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오랜 세월 기억에 남는 예화입니다. 일도야, 너 순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제게 물으셨습니다. 순례자요? 순례자. 뭐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집을 떠난 분들이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다니는 분을 순례자라 그래. 아, 그래요? 순례자가 하루는 깊은 산에 들어갔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건너 강을 건너 먼 길을 가는데 산속에서 그만 호랑이를 만났어야. 호랑이를요? 순례자가 어떻게 기도했겠냐? 당연히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래 저 맹수로부터 이 생명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걸 청원기도라고 그런다. 청원기도 알겠냐? 그래서 예, 청원기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산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는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란다. 호랑이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알겠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야.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시침이 뚝 떼고 사흘 동안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흘 후에야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하도 졸라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그 순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궁금해 미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저는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 착한 순례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 들으시고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맹수의 밥이 되게 해요? 왜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저거 어린 시절에 제가 항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머니가 일도야 잘 들어라. 하나님은 청원기도보다는 감사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감사기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하고 적절한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영성 치유 집회를 오신 여러분, 감사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think 해야 thank you가 나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길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장미꽃에만 감사가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그 눈물 나고 한숨 나고
고통스러웠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도록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영적 치유 특별 성회를 허락하셨는데